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구원받은 거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어떤 아들이 이제 아버지 부잣집 아들 밑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돈 한 번 벌어보지 않고 아주 아버지가 대학까지 다 갖다 보내주고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다 아버지 돈으로. 그리고 장가까지 보내줘서 강남에 아주 30평 아파트짜리까지 다 사줬어. 하나도 자기는 돈 번 것이 없지만은 아버지가 다 해줘서 장가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힘써 일했던 그 모든 재산을 돌아가실 때 다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은 하나도 돈 번 것이 없는데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우린 이와 같이 거저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행하는데 거저받았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번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정말 그 검은 고무신짝 신고 다니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모아놓은 돈이에요. 아들은 고생 안 했지만은 누가 대신 아버지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 부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는 아무 행함이 없이 거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추셔서 우리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가시 멸관 쓰고 고난받고 질고를 담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고난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이 구원을요 어떤 사람은 값없이 여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자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다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벌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재산을 끝까지 유지할 텐데 그 아버지가 그냥 물려준 재산 그냥 귀한 거를 모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몇 년 안에 다 탕진해버려. 왜? 귀한 걸 모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고생해서 내게 물려준 재산인 걸 알면은 귀하게 여기고 그 재산을 지속시키고 더 아주 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이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은 그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구원을 끝까지 붙잡지만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잃어버릴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 3절에 유다가 편지 씁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거저받은 이 구원을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유다서 3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이 은혜를, 구원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서 자꾸만 흔들어 놔서 너희가 일반으로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 내가 너희를 편지하노라고 말합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을 흔들어 놔서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리킴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가 믿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요, 믿었다가 믿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을, 우리 주변에 나랑 같이 평신도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불신자 된 사람 많습니다. 왜? 힘써 지키지 못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흔들어오고 세상의 유혹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 부활하셔서 갈 때가 됐을 때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5절에 아버지요 내가 비옵나니 아버지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이 성도들 지금 당장 내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50년 더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20년 10년 더 있어야 될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주님의 애타는 기도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지금 주님이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나는 아버지께 가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그대로 내가 두고 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정말 영혼이 악한 것들로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혼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 두시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시키기 위해서 교회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이 보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라.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길 때요, 그 교회를 맡길 때 벌써 베드로에게 믿음을 먼저 점검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서 그 지방은 아주 그 우상이 많이 섬길 정도로 아주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는요 아주 시뻘건 아주 흙이 가이사라 빌립보 얼마나 큰 굴이 있는지요, 한 10m 정도 되는 큰 높은 굴이 그냥 자연적으로 휩쓸려 있는 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뭔가 신령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인자를 곧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니까 예, 저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 침례 요한의 선지자라고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다 이거요.
그때 주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 곧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아무리 예수를 뭐 선지자요 엘리야요 뭐 그렇게 볼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고 그 믿음 위에 확실한 그 믿음을 가꾼 그 위에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구주가 된 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 것, 곧 구원주가 되신 것과 곧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계속 하냐면 어떤 사람 10년 20년 믿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한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께서 그가 나의 구원주라는 건 믿어지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야 10년 20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고 싶어 목사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안 믿어지면 나는 자신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안타까운 걸 보고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주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아주 통곡을 하면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겨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내게 맡겨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내 교회를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지도자, 리더가 생기면요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정말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그 적그리스도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노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도 따라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따라가지 마라.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구원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촌에 했던 박대선, 통일교 했던 문선명 다 재림 예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들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또 그 누가 저희 성막성전 신천지도 보면은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다 아니면 예수의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다 그리스도 가지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가지고 흔들려.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정말 그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구원주가 되신지 아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으로 나온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핏줄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 첫사람이 아담부터 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혈통으로 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과 관계없이 그 마리아와 약혼하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혈통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요, 정말 혈통과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예수가 여자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있냐고 말이요. 응? 자기 그 에덴에 무슨 그 남진 장로님 옛날에 그랬대. 여자 손만 잡아도 애 낳냐고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 자, 어떻게 그 믿음이 그 정도인데 장로님 되신 거, 요즘은 그 정도 믿음 아니시겠지. 예?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나왔기 때문에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주가.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다른 예수 전하는 자는 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해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정말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봅니다. 11장 13절부터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 다 가장하는, 정말 그 사탄의 일꾼으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가장해서 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진리 말씀밖에는 보존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이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데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은요, 세상 말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도, 정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물질이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냥 금가락지 하나 뚝 떨어진 게 더 나을 텐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금가락지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아멘.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 받으면 그건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치료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보내준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보세요. 19절. 시편 107편 19절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말씀만 받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게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내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되라 이거요. 말씀이 반드시 표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병들어갖고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육체의 뿌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다 살아나야 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에요.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을 하면서 바울도 자기가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하나님이 날 교회 일꾼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 제가 왜 됐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날 하나님 일꾼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30살까지도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병들었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무지렁인데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기가 돼야 되고 말씀이 나를 보존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평생 성경 한 번 안 읽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솔직한 말로 이 자리에서 내 손들어라면 아마 한 번, 아니 뜨면 받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한 번이라도 정독해서 읽어본 거 한 번 안 읽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니까. 우리는요, 근데 나는 참 예수 믿고 병 들어갖고 치료받은 다음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은혜 때문에 성경을 봤어. 정말 집사 때 성경을 막 68독씩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요. 집사래도 그냥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느즈막하게 신학 가게 되고 목사 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거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교회 일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요, 말씀은 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하느냐? 본문 하나 딱 읽어놓고 소크라테스 어떻고 철학자 얘기만 쫙 끌어주면 냅니다. 철학자 얘기해봐야 믿음 전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또 보세요. 2장 8절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아무리 철학 소크라테스 얘기해봐야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철학을 가르쳐가지고 영혼들을 살릴 것 같으면 서울대 철학학과 철학 박사 나오는 게 그 사람이 목사하는 게 낫지. 우리 같은 무지렁이 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말씀을 많이 본 사람,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교회 일꾼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여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여 생명이니라.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 그런 거 전할 이유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요. 그런 말씀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또 주님이 원하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느냐? 많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를 세운 이유는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온전케 해갖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봉사하는 자, 1인 1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든든히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야, 내들 크게 될 애들이다. 2층에 애들. 아주 목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네. 예, 교회 교사와 사도와 목사와 이런 모든 사람을 세운 목적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들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온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목사 이런 다 일꾼들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 1인 1봉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서 다 봉사하고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대로 받은 은혜대로 믿음대로 은사대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3절에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너희가 봉사하며 섬겨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로 너희가 각각 받은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로 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씨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일반이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상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가르치는 자로서 설교하는 입의 도구로 쓰는 것이고, 전도하는 자는 발의 도구로 쓰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는 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상급이 같다. 그래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6절에 아볼로나 나나 정말 그는 물 주느나 나는 씨를 뿌리나 그나 똑같이 그는 일반이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목사라고 더 특별한 것이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지 못하고 주님의 피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도 목사 이전엔 신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목사로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소서, 끝까지 나는 종으로서 충성하게 하소서. 여러분과 나가 누가 더 충성하느냐예요. 착각 맡긴 게서 봉사하는 자 봉사로 충성할 때 아마 목사가 게을르면 그 사람이 더 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는데 찬양이 더 직분 충성하게 하면은 목사가 게으르면 그분이 더 상급이 더 클 수 있어요. 똑같은 일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6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나는 설교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게을리 하면은 나도 상이 없어요. 정말 봉사하는 자가 더 열심히 하면 집사 건설해도 그 통이 상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맡을 자,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충성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자라 일반이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각각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봉사하는 일을 하며 살면 다 귀하고 중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떨 때는 내가 못하는 거 하는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보면 야, 대단하다 싶어요. 전에 우리 여기 마당에 쥐가 한 마리 후다닥 움직이더라고요. 어우, 내가 쥐만 보면 다리가 힘이 쫙 팔려요. 제일 다 쥐를 무서워하는데 아주 쥐가 쥐자리가 그냥 오금이 저려. 그래가지고 전도사 보고 야, 거다가 끈끈이 붙여놓으라고 그 구멍이 쏙 들어간 데다가 거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딱 달라붙었어. 끈끈이게. 그래 찍찍찍 대는데 봤더니 잡혔는데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잡히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라. 그런데 김윤희 권사님이 딱 잡아다가 휙 갖다 버리더라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가 못하는 거 아니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각각 정말 맡은 일에 봉사를 함으로써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헬몬의 이슬이 헬몬의 이슬이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까지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이 너에게 영원히 임하리라. 이는 영생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연합하고 하나님의 서로 협력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1인 1봉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보면 교육부도 있습니다, 전도부도 있습니다, 봉사부도 있습니다. 다 각각 예배부도 있고 찬양가, 악기도 각각 자기 맡긴 일에서 충성할 때 각각 행한 대로 그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처럼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뭐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협력하는 교회, 1인 1봉사하면서 정말 몸된 교회를 서로가 세워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모두가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